오늘 건강경은 400페이지 무아의 보살입니다. 지금 17품 하거든요. 17품은 뭐고 하면 구경무아분, 구경에는 내가 없다 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아보살입니다. 수벌이요, 만약 보살이 무아법에 통달했다면 그러면 열애가 말한 이름은 진정으로 보살일 것이다. 무아법에 통달했다면 이제 무아는 아공, 법공, 구공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공을 이야기할 때 상공이 다 갖춰져야 무아가 되는데, 참 무아가 되기가 힘듭니다. 이 몸 가지고는. 우리 몸으로 가는 오온을 내라고 생각했을 때 무아가 되려고 하면 먼저 색이 내가 아니어야 되는데, 색을 떠나기가 그렇게 힘이 들잖아요. 죽기 전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색을 떠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그 색을 떠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근데 이 몸이 아파도, 아프거나 고통스러워 배고프고 이래 어떤 그런 게 와도 춥고 이래도 별로 상관하지 않을 정도가 돼야 몸에 대한, 내락하는 몸에 대한 색에 대한 견해를 떠났다. 그 다음에 생각에, 수상 형식에 누가 내한테 싫은 소리 해도 별 그거 없고, 좋은 소리 해도 별 그거 없고,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만 기분 나빠하고 하나하고, 그리고 도반들이나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내가 주장한 게 맞아야 되고, 남한테 한마디도 치기 싫어하고, 뭐든지 말을 먼저 꺼내가지고 내 말이 옳고 내 말에 동의해라 하는 뜻이 있으면요, 우선 그때는 그럴듯하게 윗신이 설란가 모르겠는데, 결국은 보면 목소리 크고 똑똑하다고 인정되었던 사람을요, 옆에 사람들이 절대 좋아 안 해요. 옆에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려고 그러면 좀 남한테 못한 이야기 듣고 바보 취급을 받아도 별 감정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한마디 들으면 칼날같이 신경을 씌어가 그래 있다 대항하고 그 말에 이기려고 이기면요,
그 사람은 결국 뭐구만 여러 사람한테서 결국은 도태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을 피한다니까. 그거는 내가 경험을 해서 잘 알아요. 뭔가 잘못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은 떠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사람 안 붙어요. 그래서 더러 좀 무던해야 되는데 참 무던하기가 그래 안 쉽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마 그 오온 중에서 수산 형식에 든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그 수산 형식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만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이 들어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생각해보면 자기가 별로 잘난 게 없잖아요. 심심하면 뭐 잊어먹고 그렇다고 해갖고 뭐 자기가 시인이 돼갖고 시를 잘한 게 있어서 과학자가 돼갖고 뭔가 하나 발명한 게 있어. 의사가 돼갖고 뭐 죽는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 별 보잘것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잘난 게 없으니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목소리만 크고 자기 주장만 강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면요 스스로 외롭고 괴롭게 되어 있어요. 외롭고 괴로우면요 사람 떠나고 외롭고 괴로우면요 결국 돈도 떠나요.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이유는 정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게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와야 돈도 따라오게 되겠어요. 되게 날카로우면 가족도 도망가요. 되게 날카로우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서방도 보따리싸가 갚습니다. 무화법에 통달했다면 열애가 말한 이름은 진정으로 보살일 것이다. 수월의 약보살 통달무화법자 열애 설명 진시보살입니다. 진짜 이것이 불법을 배우는 첫걸음이자 결론이기도 하다. 이거 결국 무화법을 터득하기 위한 게 시작이고 그것도 무화법으로 끝나는 겁니다. 불교는 먼저 무아에 통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무아일까? 먼저 신견을 버려야 합니다. 색이죠, 그죠? 오온중에서 신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불법을 배우려고 타자를 하면서도 정을 얻지 못합니다. 바로 신견 때문인데요. 신체의 감각이 있고 신체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여기에다 신체 내의 뭐 기맥이니 임독, 인맥, 동맥이 뜻입니다. 임독. 이맥이 있느니 후전이니 단전이니 하며 온갖 것에 정신이 쏠립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기만의 꿍꿍이 속으로 바로 신견입니다. 이런 까닭에 백거이는 불법을 배우면서도 다음과 같은 시를 하는 백거이 이름이요.
흰백자 되잖아요. 이 백하는 거는 뭐고, 이름을 참, 이제, 누구 백, 주인백, 소변금지, 이래가 주인백, 이래, 백 쓸 때, 이래. 있는데. 그 다음에 살크고요. 이는 바뀔 이자도 되고, 바뀔 역자도 되고, 쉬울 이자도 됩니다. 그런 게네. 사는 것이 쉽게 바뀌는 걸 알려준다. 이런 사람, 이름 참 멋지게 지어놓은 거야. 네. 사는 거는 쉽게 바뀐다. 우리 삶이라 하는 거는 왜 삶이 사람입니까? 사람이나 삶이나 글자 한글로 봐요. 사람, 삶. 똑같은 거예요. 살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는 게 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죽는 게 멸이 아니고 그냥 변화일 뿐이다. 바뀔 역일 뿐이다. 그래가 내가 없는 걸 몸을 봐갖고 몸이 내가 아니다 하는 걸 잘 알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몸이 내게 아닌 것이 돼요. 근데 실제 되기는 참 힘들지, 그죠? 손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도 뭐 뜸한번만 나도 온 동네가 다 떠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잘 먹고 못 먹음이 무슨 소용인가? 잘 먹고 못 먹음, 이 몸 잘 먹여갖고 뭐하고 못 먹이면 많어 이 뜻인 거예요, 그죠? 이 몸의 크고 작음이 허공인 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해석이 그래요. 다시 한자로 다시 해석해요. 포는 배부를 포자입니다. 배부르고 난 따뜻하고 기가 든다. 이거는 뭐 그만 목마를 기, 배고플 기. 한 춥고, 그죠? 그런 것들이 어찌 도에 족하리. 하족도. 그러니까 도하고 관계가 없다. 배부르고 따스하고 춥고 목마르고 막 기가 들고 춥고 이런 것 하는 도하고는 도를 이루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차신 이 몸이 장단 길고 짧은 이 몸의 장단했는데 크고 작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장점과 단점 잘생기고 못생긴 거 화장대 앞에 앉아갖고 요 정도면 괜찮겠네 안 괜찮겠네 하면서 바깥에 나가면 선크림 발라야 되니 안 발라야 되니 하는 거 이거 뭐 이것은 전부 다 허공이다 했는데 헛되고 공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허공인 것을 하면 안 되고 헛되고 공한 것이다.
시허공. 그러니까 이 몸이 튼튼하고 잘생겼고 약하고, 안 그러면 뭐 미인이고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헛되고 공허한 것이다. 이건 남인근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남인근 선생님은 한문으로 이래 중국어로 이래 했는데 한국에 번역하면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이 신체가 살아있다거나 통쾌하다거나 불쾌하다거나 배부르다거나 배고프다고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신체는 오래 살든 단명하든 간에, 이게 오래 살든 단명하든 간에 이것도 장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수하고 단명하고, 그죠? 이게 이제 장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신, 장단에 오래 살고 단명하고, 장수하고 단명하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몸이 튼튼하고 튼튼하지 않고, 결국은 한 점의 죄로 변해 아무것도 남잖아. 결국 딴 거로 변하지, 그죠?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는 첫걸음은 신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견을 버린다고 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견 버리고 나서 나머지 또 버려야 되지, 그죠? 색수산 행식도 버려야 돼. 단지 신견이 없어진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이 몸과 그 속에 내재된 마음이 모두 없어진 무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정을 얻어 무아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의 궁극적인 단계인 것은 아닙니다. 악연이 사라졌더라도 단지 임무와의 경계에 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임무와는 소승의 과의입니다. 임무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아직 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최후에는 법무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말하는 안옥따라 삼명삼만입니다. 법무와에 이른 것을 임법이 무아, 임법 두 개가 무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최후의 공조차도 공이 되어 공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시밀견성이라고도 이렇게 가거든요. 정의 하거든요. 경계와 성품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경계와 성품하고 딱 한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것. 그 내 본 성품하고 지금 이 경계하고가 하나의 마음인 게 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계와 이품은 이전의 같은 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답입니다. 수고리는 이전과 같은 질문을 했지만 이품에서는 부처는 새로운 대답을 합니다. 모두 5가지 요점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품의 개성 등 이제 5가지 요점이 17품에서 5가지 요점이 뭐냐? 무아를 이야기했고요. 최고 늦가 이제 최고 뒤에 무아를 이야기하고, 그 앞에 뭔가 일체법은 개시불법이다. 일체법은 전부 다 부처님 법이라고 하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연등불이 나에게 부처님에게 수기를 줬다. 왜 연등불에게 수기를 줬겠는가? 실제 하나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받을 만한 게 없다 하는 기 때문에 연등불이 부처님에게 수기를 줘서 내생에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되리라 하면서 수기를 줬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뭐 실무유법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법도 있음이 없다. 실무유법. 그리고 최고 앞에 이야기한 게 사상이 없는 보살.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 없는 보살. 이거 이제 이야기해갖고 이렇게 해서 5개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앞에 넘겨보면요. 전부 다시 보면은 그 앞에 큰 글자로 탁탁탁탁 소제목으로 다 써놓은 것들입니다. 다음에 개송이 보겠습니다. 공이 뭉쳐서 덩어리가 되니 덩어리는 헛된 것이요. 덩어리가 흩어져 공이 되니 공 역시 먼지로다. 망상 속의 현주처럼 종적이 모연한데 물질의 상에 머물러 사람마다 한 상에 졌도다. 이제 이랬는데요. 당공캔데 이거는 단자라보다 박자입니다. 두드리다 뭐 이런 글자거든요. 이게 두드리다, 치다, 지다 이래 서로 치고 박다 할 때 용어 상박할 때 이게 박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맥박 하잖아요. 뛰는 거. 그때 이제 이 박자를 씁니다. 관계 뭉치다, 쳤다. 괴가 된다 이 말은 덩어리다 괴자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분자나 원소가 모여가지고 어떤 물질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런 물질이 됐다가 또 뭡니까? 명복고원에 가면 다 또 흩어져 가지요. 우리가 모인 게 이 몸이 뭐로 모였어요? 음식물로 모인 거잖아요. 음식물로 이래 모인 거예요. 그죠? 덩어리로 이래 모인 건데, 사실은 그 음식물 중에서도 내가 필요로 한 것만 싹싹 선택해갖고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또 날아가죠. 에너지로 날아가든지, 땀으로 날아가든지, 어떻게 해갖고 화장실로 가든지 이렇게 다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게 모이고, 이게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죠. 그 변화 과정에서 어떤 기운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해야지. 그걸 잘 알고. 그러니까 그게 흩어져 또한 먼지가 됐다. 이렇게 하면 먼지는 공이 댕기는 먼지가 내가 분자로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망상현주 종중물. 이건 망상 속의 현주처럼 종적이 모연한데
루색상 한 인인이다. 물질의 상에 머물러, 색상에 머물러 한 인인, 사람마다 다 한해졌도다. 공이 뭉쳐 덩어리가 되니 덩어리는 곧 헛된 것이요. 예전엔 노장에 대해 강론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건 노자나 장자 이 뜻입니다. 노장은 노자나 장자에 대해 강론하면서 말씀드리기 있지만, 도가의 담초라는 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공이 뭉쳐가 덩어리가 되면 덩어리만 보이지 공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이 몸만 보이지, 이 몸이 음식물이었다 하는, 그 음식물은 안 보이는 거와 같지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건물 하나를 지으면 허공은 보이지 않고 단지 건물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공이 뭉쳐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덩어리만 보이지 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죠. 내 몸뚱아리만 보이는 거예요. 허공은 안 보이고. 덩어리가 흩어져 공이 되면 공이 보이지 덩어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풍계 위공, 경공이 불경계라.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부서지면 곧 하나의 원소로 전부 다 변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허공을 보면은 그 공이 보일 때는 그 덩어리는 안 보이죠. 다 명복봉원에서 다 나오고 나면 제 한 주먹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 거기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 가루 갖고 구분돼요? 오래 살았니, 늦게 살았니 구분 안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바들어져 공이 되면 단지 공만 보이지 물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기를 없애야 하는지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체를 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니 정해들 수 없습니다. 신체 때문에 정해면 공부가 부족하여 바로 이 신체라는 것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뻐근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왜 오겠어요? 앉아있는 게 힘든 게 잠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치를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공이 뭉치고 덩어리가 되니 덩어리는 헛된 것이다. 이 물질 덩어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변하지. 덩어리가 흩어져 공이 되니 공 역시 문제로다. 분계 위공 공적진이라. 물질을 떨쳐버린 후 그 공의 경계는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공의 경계만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그 공 역시 장애가 되어 업의 번뇌가 객걸이 될 것이다. 업진이 될 것이다. 망상 속의 현주처럼 종적이 모여나는데 이것은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물질세계, 즉 대천세계는 본래 것이 투영된 세계라는 거죠. 말하자면 2차 투영입니다. 물질세계는 정신세계의 투영일 뿐이다.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에 의해 갖고 전부 다 일어난 거일 뿐이다. 마치 하늘의 달은 하나인데 청강에 1000개의 달이 뜬 거예요. 그 투영된 세계, 만일에 달이 없다면 청강에 맨 달 없어요. 그렇다고 강에 있는 그 달이 진짜 달은 아니잖아요.
그냥 투영된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은 투영 속에서 또 다른 투영, 제3의 투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뚱이는 망상 속의 현주로서 이게 망상하는 게 뭐라고 그러면은 이 거물망에다가 이게 없을 망자도 되거든요. 상은 뭡니까? 코끼리 상이죠. 그리고 코끼리 상이지만은 모양상이단 말입니다. 장기판 상이 아니에요. 아이? 장기판 상도 상이에요. 맨크 코끼리 상자인데, 이거는 망상은 물귀신입니다. 물에 있는 귀신이에요. 물에 있는 귀신인데, 이 장자에서 물에 있는 귀신은 뭡니까? 물귀신은 뭡니까? 용이죠. 바다에서 이래 올라오는 건 용이잖아. 이래서. 그런 게 용이 가지고 있는 게 여의주단 말입니다. 그런 게 망상성의 현주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이 가지고 있는 여의주예요. 종적인 모윤한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의주도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 책 속에는 귀신을 다 분리해요. 신발 리자 써놔놓고 물 밑에 진흙 속에 있는 뭐 귀신이라 그러고요. 상투 개자 써갖고 부엌에 있는 신이라 그러고, 레정해갖고 썩은 흙더미에 있는 귀신, 뭐 부하나 혹은 해롱해갖고 동북 쪽 아래에 있는 귀신, 뭐 일양 그래갖고 뭐 서북 쪽 아래에 있는 귀신, 뭐 신이라 해가 언덕에 있는 귀신, 기라 해갖고 산귀신, 뭐 또 방황이라 하는 뭐 들귀신, 뭐 미사가는 소택 작은 연못에 있는 귀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쭉 장자 19편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쓸 때 왜 이렇게 써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간중이 말을 몰고 항공을 싣고 가는데, 그때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에 전화를 가다가 항공이 물어요. 그러니까 왕이 간중한테 물어요. 저 방금 뭐 봤나?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봤어요? 이렇게 하면 갔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가갖고 왕궁에서 항공이 알아서 막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수도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망상하는 게 이런 게 뭐 어떻게 생겼노 이래 묻습니다. 물귀신이 어떻게 생겼노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뭐 크기는 뭐 일정한 소뚜껑만 하고 얼굴은 벌겋고 뭐는 어땠는데 그런 걸 반 사람은 천하를 통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한 게 내가 그걸 반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나와버려. 그래. 거의 마음이 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 본 것도 마음이 반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럼 귀신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여러분 주위 사람한테 내 이런 거 봤는데 이게 뭐고 하고 막 이래갖고 그 귀신이 붙었는갑다 하고 이렇게 계속 거 아니야. 그런 게
말을 꾸미갖고 싹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그걸 반 사람은 한계가 되고 채널을 통일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갖고 채널을 통일하는 거예요. 물질의 상에 머물러 사람마다 한 상의 질도다. 고유 색상 한인인. 그래서 사람은 장음색을 흑개시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이면서도 진짜이기도 합니다. 아까 물속에 있는 가짜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하늘에 뜨가 있는 달이 아름답겠어요? 물속에 있는 달이 아름답겠어요? 물속의 달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다워요. 가짜가 더 아름답다니까. 그런데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이면서도 진짜이기도 합니다. 이가 즉 진이라. 일체는 모두 허망한 것이며 허망한 건 역시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내 법은 진실한 것도 허망한 것도 아니다. 아법 무실무허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이치입니다. 덩어리 단자 맞는데. 아, 단자를 쓸 때인데 박자 치다 박다 손수변일 때 밑에 이게 하나, 이게 없어가 없는 게 갈리고 있으니까 덩어리 단자. 이게 옛날에 스님 공갈책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래요? 네. 덩어리 단하고 덩어리 개자 이게 두 가지가 이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18품의 일체 동강분입니다. 이제 일체가 하나의 체입니다. 이 체자가를 잘 봐야 본체라는 뜻입니다. 본체는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하나의 체를 본체는 같다고 보라 이 뜻입니다. 제가 수보리 의유나 열애유 유관 여시세존 열애유 유관 수보리 의유나 열애유 천안부 여시세존 여시 열애유 천안 수보리 의유나 열애유 해안부 여시세존 열애유 해안. 뭐 이거 다 읽으려고 하면 많고요. 막바로 눈은 마음의 김이라는 걸 바로 봅니다. 그리고 뭐 유관이 있는가, 천안이 있는가, 해안이 있는가, 법안이 있는가, 불안이 있는가 하면 묻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물으니까 수보리가 예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랬거든. 자, 육안은 딴 거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가지고 있는 지금 육군 그대로 예 가지고 있는 안근의 유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면 천안이나 해안이나 법안이나 불안하는 거는 전부 다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오한, 즉 다섯 종류의 눈에 대한 것으로 거의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부처는 먼저 묻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부처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갖고 있겠는가? 불경 3장 12부는 모두 12부는 12종류로 분류됩니다. 그 중 하나가 스스로 말하는 자설입니다. 다른 사람이 묻지 않은데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위의 구절도 바로 자설의 한 예로서 부처님 자신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부처라는 말 대신 열애라는 사용합니다. 열애라는 말은 형이상학적 도의 본체를 가리킵니다. 석가모니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요. 열애라 하는 이야기는. 지금 부처님이 수부리한테 묻는데, 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비로자나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체 중생도 여러 부처나 보살처럼 심성의 본체를 지니는데, 자, 일체 중생도 부처나 보살처럼 이건 누구나 심성의 본체를 지녔단 말입니다. 심성의 본체를 지녔는데 경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보느냐는 거야. 그거 경계를 보는 거에 따라서 해안도 될 수 있고 불안도 될 수 있고 천안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부처는 이 생명의 근원 속에 내재된 5가지 기능을 오한이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 기능요, 이 생명의 근원 속에 내재된 5가지 기능을 오한이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육안이고요. 바로 지금 우리 육체의 눈입니다. 육안은 물질 세계를 볼 수 있어 우리 모든 감각과 지각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가지요. 이게 우리가 보는 것도요, 우리 눈에서 파장을 보내가 양자가 날아가요. 날아가 물질에 부딪히고 반사되는 게 다시 눈에 와요. 감각이. 그래가지고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 역학에서는요, 탁 보는 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우리가 보는 것도 가서 양자가 거기 가서 탁 부딪히요. 그러면 안반가하고 반가하고는요, 건물질이 틀려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육안은 마음과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경전에서 마음과 눈을 같이 논하고 마음의 이치를 말하자고 할 때 먼저 눈에 대해 언급합니다. 눈은 마음의 스위치로서 마음과 눈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교 음부경에서는 눈은 마음의 김이라 했습니다. 안자 심지기라고 했습니다. 안이라 하는 건, 눈이라 하는 것은 심지기라, 김이라 했습니다. 바로 눈은 마음의 스위치로서, 이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모두 마음과 눈의 관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명교 또한 사람을 대할 때 특히 눈을 관찰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눈 보면 거짓말하면 눈 떨려요. 거짓말 많이 하면 눈만 떨리는 게 아니고 고개도 까딱까딱거려요. 이랬다 저랬다. 고개가 까딱까딱 것입니다. 그냥 가면 도리도리를 자꾸 해요. 요래. 거짓말 심하게 하는 놈이 진짜 고수인 놈이 그렇게 합니다. 도리도리 많이 하는 놈은요, 말하면서 도리도리 많이 하는 놈은 거짓말의 고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이거는 급수가 많이 낮은 게고,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고수입니다. 누구든 모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한 쌍의 눈이 보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 병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흰색이라 하겠지만 실제로 사람마다 느끼는 흰색의 정도는 아주 다릅니다. 난시인 사람과 건시인 사람과 한눈은 건시고 한눈이 난시인 사람 혹은 생명인 사람 등 사람마다 같게 다.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 마음마다 다 틀립니다. 이거 꼭 눈이 이래야 다른 거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마음 상태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런 길에 일체중생이 마음이 다르면 눈 또한 다르다. 마음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쌀 한 말 부어 놔놓고 똑같은 쌀을 한번 찾아봐요.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 모양만큼이나 각기 다르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모두 다른데 마치 사람이 얼굴이 서로 다르게 생긴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요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게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상대방 보고 같이 동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아이가 이게 안 맞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상대방은 얼마든지 달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지 생각하고 틀리다고 상대방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요,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상한 사람인 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역시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봐요. 만일에 이거 우리 휴대폰 속에서 막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뭐요? 아, 이거 싸고 멋있네 하면서 확 집어보고 장바구니에 집어 엿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봐도 만일에 그거 똑같은 마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뭐 1000 부지로 올라가겠죠. 1000만 부지로, 그죠?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서로 살라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사람마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한다니까?
장딴 사람들이 내 맘같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다는 이야기.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또 다르다 하는 걸 인정하는데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러대. 안 그래요. 상대방은 옳고 내가 걸려요. 근데 자신이 잘못된 건 몰라요. 그러니까 남은 말하는 사람, 남은 흉보는 사람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지만 옳고 남은 그러다는 거예요. 전제로.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들어볼 때는 그 거꾸로 말하는 사람이 잘못됐더라. 그러니까 흰색이나 노란색을 사람마다 똑같을 정도로 느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노안인 사람이 있을 테고, 같은 노안이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는 사람의 음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신체적 조건 때문에 조금 더 늙고 70대 눈이고 80대 눈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자기의 그게 이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력 때문에 틀린다. 그래서 일체의 병은 업에 따라 생겨납니다. 일체의 병은, 여기서 병은 마음병이겠지만 실제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평상시에 담배 많이 피우던 사람은 맨 폐가 나빠질 것이고, 그죠? 음식을 급하게 먹는 사람은 그 위장이 나빠질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 게 선에는 선업이 있고, 선에는 선업이 있다. 이 말은 평상시 급하게 밥을 먹고 천천히 먹은 것 같으면 위장에 탈이 났을 거 아닙니까? 천천히 먹은 게 선업이잖아요. 그 결과 위장에 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먹은 악업은 나중에 위장에 탈 나잖아요. 탈 나고 나면 지까지 천천히 먹겠지. 그래 되더라니까. 해보니. 뜨신 물 쏟는 것도 지가 평상시에 업이 성질이 급해서니까 그렇지. 그거 발 디는 기라. 고생 한 20일 하고. 악업은 악과를 받는다니까? 그런데 그 업은 어디서 생깁니까? 마음에서 생긴 거잖아. 그게 어디 딴 데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절대 유심의 이치. 지금 부처가 묻습니다. 부처에 대한 사람에게 보통의 유관이 있겠는가? 당연히 있지. 부처가 돼도 유관이라고 하는 건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관 없었습니까? 맨 그건으로 천안도 되고 해안도 보고 법안도 보고 다 보는 거죠. 이제 유관했고 그 다음에 천안입니다. 두 번째는 천안인데, 보통 천안이라 그러면 이 하늘의 이치인데요. 진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하면 진리라도 큰 대자가 붙어갖고 공명정대한 거 이런 뜻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번역상 조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안은 조금 틀립니다. 천안의 능력은 물질 세계를 초월한다.
정신세계를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물질세계가 아니고. 오온 중에서 색을 빼고 그 정신세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귀신이나 영혼을 보거나 천신을 보거나 더 나아가 다른 세계를 보는 능력입니다. 천신을 보거나 더 나아가 다른 세계를 보는 능력인데 요즘은 천리안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도교의 전설에 유리한 말입니다. 천하는 욕계 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계, 욕망의 세계. 천하는 욕망의 세계 네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 기타 행성에서 일뿐만 아니라 은하계 바깥의 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정한 천하. 한마디로 과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옷에 전부 천안통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장 들고 다니잖아요. 뭐 이건 천안통 말고 해안 법안까지 불안까지 다 들고 다니더라고. 손에 쥐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타자시 나타나는, 이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별빛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 한영을 보고 천안이 생긴 것이라고 여기는데 이건 천안 아닙니다. 이거는 망상이고요. 눈병입니다. 이걸 뭐라고 했고 이름을 붙여본다면 안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천입니다. 이건 뭔가 불교에서 불상을 조성하며 눈을 하나 더 만들어 천안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해안을 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생물은 제3의 눈뿐만 아니라 제4의 눈을 갖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천안을 수련하는 방법이 있으며 열상의 눈을 수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면과 후면, 머리 꼭대기, 그리고 마음속과 목구멍 속에 모두 한 쌍의 눈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보통의 눈과는 다릅니다. 마치 무비 카메라처럼 어떤 것을 찍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천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보로 인해 얻은 것이고 많은 세계에 걸쳐 닦아 지내 수지를 행하고 정을 닦아 온 결과 이 생에서 얻은 천안입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으로 선행의 응보로 갖게 된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닦아서 얻은 것입니다. 이 생의 수련을 통해서 계정리를 성취함으로써 얻은 천안입니다. 천안이라고 해서 눈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안은 육안의 원래 모습으로서 다른 종류의 기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기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나면 정신병입니다. 천안을 얻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저절로 여러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아마 우리는 과학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과학자는 그런 세계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음악에 막 어떤 아름다운 세계가 이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것들이 전부 잘,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화가가 어떤 그림의 자기의 세계의 추상적인 세계를 이렇게 그려냈다면 딴 사람은 본 게는 뭡니까? 또 뭐 장난친 것 같은데 그게
뭐 수십억 가고 말입니다. 그런 세계예요. 근데 그걸 있나 없나 그러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거지? 그거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예술가라고 해갖고 눈 하나 더 달린 거 아니고, 그죠? 음악가라 해갖고 그런 거 더 달린 거 아니에요, 그죠? 수지를 공부하다 보면 기맥이 훈에 이르러 시각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각신경을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눈에 여러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천안을 본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면 그 제주도에 그 사리탑에 가갖고 많은 신도들이 앉아서 그 땡빛에 앉아갖고 탑을 쳐다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막 땅에서 막 탑이 솟아오르고 탑이 솟아갖고 막 얼른 앞에 있는 탑이 두 개, 세 개로 보이고 또 막 그 탑이 막 춤을 추고 하는 게 이렇거든. 누구나 그렇거든요. 기력이 약한 노인친내가 먼저 보입니다. 땡빛에 앉아 있으면 그래 돼요. 전에 이제 연당 같은 경우는 배가 고파서 엄마 빵도 이렇게 했거든. 그럼 찔찔 울면서 막 빵도 큰 게, 엄마가 빵 하나 주는데 빵이 막 여러 개인기라. 왜 여러 개가 있어? 배고프게 눈물이 앞에 가고 눈으로 이렇게 하고 빵이 막 여러 개, 손도 이렇게 잡을 줄 몰라가 막 두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건 경험 안 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연단 핑계 됐지만은 지 이야기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그런 건 전부 다 뭡니까? 그냥 그냥 일어난 거예요. 진정으로 천안에 통한 사람이나 그 눈빛이 성강처럼 맑고 깨끗해서 지극히 투철하게 보아낼 수 있습니다. 물질이 그에게 장애가 될 수 없으니 그의 눈은 자연히 투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투시 능력을 갖게 되는 것도, 한 사람은 현명형으로 보고 한 사람은 맨눈으로 보면 투시 능력은 뭡니까? 현명형으로 보기나 엑스레이를 보기나 이런 사람이 뭐 투시를 보는 거죠. 그게 춘추 전국시대의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가 신선을 만나 사물을 투시할 수 있는 보물을 하나 얻은 뒤 엑스레이 선보다 더 예리한 투시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입니다. 그죠? 그는 사람의 오장육부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기에, 이거 오장육부 속에 원체 많은 사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편작좀 되면 꼭 그 투시에서 반 게 아니라 요런 증상이면 요 병이다 이렇게 하는 걸 정확하게 안다 이런 이야기겠죠. 진단시 조금의 오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당대 이후 많은 기록에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풍수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 몇 장 정도의 깊이는 아무런 기계 없이 볼 수 있어서 지하의 수맥을 흔히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눈 역시 천안은 아닙니다. 업보에 따라 통하게 된 것으로 기껏해야 귀신눈, 기안 정도로 할까요? 진정한 천안은 법화경에서 말하다 부모로부터 받은 눈이며 반드시 수지를 거쳐 정력을 얻은 후에 정의 힘을 얻은 후에 선정을 얻은 후에야 통할 수 있는 것으로 시방세계 일체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안이 물질세계의 통상적 현상을 보아내는 것이라면 천안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투시합니다. 그러니까 천안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 만안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는 거,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는 거, 또 조금 비싼 건 뭡니까? MRI 같은 거, 이런 거겠죠. 사람의 왕성한 생명력이 정점에 달하면 일체의 물리적 장애를 뚫을 수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통력입니다. 이거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그죠?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도 몰랐던 걸 자기가 봐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신통력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력이, 정의 힘, 이거 몰입하는 힘이 대단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냥 뭐 이래 빈들빈들 놀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기신이 충만하고 왕성해야만 비로소 있다. 정밀하고 기운, 신, 정신이고요. 기는 기운이고요. 이 양식도 풍문해야 됩니다. 정기신이 충만하고 왕성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해안 법안 불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해요.